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있는 사람도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있는 사람도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원수만이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높고 법이 나니라. 우리 찬송부터 지옥 흘리니 영계 누가 서를 찬송할 믿는 사람도 주의 불쌍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보시며 선수만이 그로 멸망하나 예수 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나를 원색하니 맺지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도 주의 영원토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3 영생 천국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 인도, 공급, 영육간의 건강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곳곳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사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빛으로 영광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 축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선한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국, 예수한국,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왕의 군대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완전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육체와 장막과 교회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와 신앙과 경제가 회복되고 더욱 평안하며 든든히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믿음 회복, 화목 회복, 자녀 회복, 재물 회복을 의해 주시사 누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영적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9장 15절에서 17절, 14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경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고 구름이 머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라.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피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장의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를 설교하겠는데요. 민수기의 오늘 주제는 광야 생활의 세 가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선택의 책이라,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오늘 민수기는 하나님 군대의 훈련이 중심입니다. 훈련, 교육.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고
성막 설계도를 줘서 완성할 때까지 그것이 2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년이 되어가지고 2월 1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38년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1장 45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기수를 하라. 그래서 총계가 60만 3,550명. 근데 이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갈렙과 여수만 남죠.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만 1,730명, 이 사람을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이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20세 이상인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20대가 가장 이 체격과 그 체력을 갖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허약한다든지 맹인이라든지 불구자라든지 무슨 만성 병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신명기에 보면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허약하고 나약해서 전쟁 나간 것이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군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군대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요,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전역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이처럼 강한 군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대인데 영적인 군대는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렇게 강건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한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역자는 첫째로 교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교회의 사역자는 농부예요. 농부는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또 교회의 사역자는 경기자예요. 경기자는요, 룰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군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일리안 부스는 1980년대에 구세군을 창설을 했어요. 예수 군대. 이분은요, 원래 17살 때 침례교 목사로 그가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의사가 이분에게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줬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기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폭풍 속에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는 아우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군대 구세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비민가를 다니면서 북치면서 노방전도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80개국에 1만 6천 개의 전도센터가 구세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총사령은 윌리엄 부스. 그래서 지역에 또 많은 지휘관들을 두고 계급장도 다 붙이고 제복을 입고 그들은 정말 예수 군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장은 없고 또 군복은 입지 않지만 우리 심장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 정체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그 14장 43절에 보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유리하게 하셨다. 너희 자녀들은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유리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죄를 지었다. 이 패역한 죄는요, 그 우상숭배나 간음죄에 해당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영적 간음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 떠도는 사람이 된다.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을 40년으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40일 만에 우리의 훈련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 잘못하면 40일에 끝날 일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4 곱하기 10, 4는 동서남북, 5은 세상,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은 완전.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훈련받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40년 동안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4가지 훈련에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훈련이 마지막 끝나는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실패자라 그런 말이에요. 또 그들은 음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면 음행은 육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음행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모압 평지에서 23,000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10번이나 원망했다. 10번이라는 숫자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감사훈련을 잘하셔야 돼요. 늘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면 훈련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나홀로됨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어떻게 될까?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응?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늘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최고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훈련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았어요. 궁중에서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정말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조련사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남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기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거의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들에서, 또 산골짜기에서, 동굴 속에서,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예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래서 13년의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백에 주신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려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독수리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었다. 신명기 32장에.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똑똑하게 훈련을 해요. 보금자리, 높은 낭떠러지에다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래다는 뾰족뾰족한 가시를 놔요. 이게 체중이 나갈수록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려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면은 그 산 봉우리에서 그냥 그 낭떠러지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새끼 독수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땅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이렇게 등에다 딱 꽂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그것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이 날개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2m예요. 공으로 3,300m까지 올라가요.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그 기류를 타고 다 높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높은 공중에서 자기 어떤 목표물을 보고 내려올 때는 쏜살같이 240km로 내려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루에도
160km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방에 있는 이 독수리는요,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요, 응? 그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서 산꼭대기를 지내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황제가 독수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황제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훈련할 때 4가지 훈련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한 일과표가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첫째는 새벽 기도예요. 기도 훈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본을 보이세요. 새벽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산 기도하시고 기도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훈련.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단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면서도 예수님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훈련,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고, 여러분 훈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예수님의 우리가 좋은 군사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까요? 9장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 동행한다는 하나의 그 사인이죠.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고 열기를 막아주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불기둥이 딱 성막을 증거궤 위에 딱 내려앉고,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딱 나타나는 것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만 손 떼면 광야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장이 돼요. 예. 그들은 다 일사병으로 열병으로 다 쓰러져서 그리고 뱀에 물려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6.1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다얀 장군이 있어요. 1967년에 6월 5일 날 저 아랍의 2억 이상의 아랍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6일 동안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 신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다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너를 모든 환난을 명쾌하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주님의 최고의 약속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까요? 여러분, 구름은 물이잖아요. 이것은 성령도 상징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 여러분, 오늘날 이 구름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그 장로들과 이제 최후의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제가 성경 잘못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 자, 하나님이, 그 바울이, 에베소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말씀에 맡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세워주고 또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구름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누가 나를 지켜줘요? 성령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서 돕는 분, 나를 책임지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상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나의 치료자가 되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죽게 되면요, 돈도 여러분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죽음과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성도와 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존재하지를 못해요. 생존 능력이 불가능해요. 이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풀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서 가서 물도 못 찾아 먹는 게 이 양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게 하고 또 물을 먹게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양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상처 입으면. 예. 그리고 이 양은 자기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시면 지팡이로 구원해주고 또 일이나 이런 악한 짐승들이 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쳐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과 함께 동굴 속에서 함께 잠자요. 천막 속에서 함께 그들을 지키고 잠을 자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여러분 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목숨을 버려서 저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레이기의 주제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삶의 행복을 말하는, 삶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줘요? 삶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데 우리는 세 가지로 평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이단에게 미혹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날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많은 정신장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누가 암에서, 코로나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러한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사로 쓰임 받으려면 영적 훈련,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 교육을 잘 통과를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만나 세대처럼 우리에게 기업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지혜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악과 싸우고 내 전역과 싸우는 군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고 강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 정신병, 영적인 병, 육체의 질병, 또 우리 가족 중에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